지금이 여름인가요? 가을인가요? 여름이죠. 8월이에요, 아직. 물론 이제 입추가 지나고 했지만 우리가 그건 절기상 그런 거고 아직 여름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글을 썼어요. 야, 29도다 가을이 왔다 이런 거예요. 너무 덥다 보니까. 30도에서 20도만 내려가도 뭐예요? 한참 더운 건데도 우리 이제 가을 된 것처럼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막 가을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오후 이 모임하기 전에 그래 에어컨 하나만 틀면 되겠지. 근데 더워요. 아직 여름이에요, 여름. 야, 우리 사람이 참 너무 힘들게 여름을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만 시원해져도 마치 가을이 된 것처럼 이게 착각하는구나. 이게 사람이 이제 좀 어리석은 거죠. 우리 8월까지는 여름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시고 여름에 맞춰서 생활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18장 이제 3권 18장의 이제 제목은 행위에 대한 보상과 약속.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면서 보상에서 행위에 의를 추론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고 해가지고 행위가 행위에 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추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제 1번 보면 행한 대로 갚는다. 성경에서 보면요, 저도 이제 많이 말씀하지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행한 대로 갚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행한 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상을 주신다.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요. 가톨릭이 이야기하는 것은 행한 대로 갚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영생과 영벌에 이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는다 해서 갚는다는 걸 뭘 보는 거예요? 구원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행한 대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분명히 행한 대로 순종하면 영생, 생명을 주고 불순종하면 사망, 이 영벌을 주는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와 있으니까 행한 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맞아요? 이 행함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함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의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행함이 나오죠.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속 보는 것처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행함이 곧 믿음이죠. 그렇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잘 해석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말을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석하고 할 때 뭐가 중요하냐? 그 말씀 1차적인 의미보다 뭐예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런 면에서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이 문자적인 의미만 보면 살인하지 말라 뭐예요? 사람 죽이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가 뭐냐? 형제에게 욕하는 것,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의 말로써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거죠. 요즘은 그런 말 쓰는 부모들이 없지만 예전에 우리가 좀 어리석어가지고 막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부분들은 나가지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녀가 그 부모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나가서 죽으라고 했다. 순종해야지. 나가서 죽으면은요.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하지만 그 부모가 말하면 화가 났다는 것이지 진짜 나가서 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제가 지난 주간에 재밌는 이제 이 내용을 알아봤어요. 우리 윤형빈이라고 우리 개그맨 있잖아요. 개그맨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군에 있을 때 헌병대였대요. 그래가지고 1년에 탈영병을 52명이나 잡아왔대요. 뭐 기록을 쓰였다고 그래요. 이 도망간 사람 잡는 데는 일가견이 있대요. 얼마 전에 빚지고 도망간 사람 잡았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이 탈영병을 잡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 탈영병을 딱 하나 잡았대요. 탈영병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탈영한 거 아니다. 허락받고 왔다 그런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탈영병으로 이제 접수가 돼서 잡아왔는데, 야, 너 탈영이야 무슨 허락받고 왔어? 그러니까
그 트랭병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저녁에 우리 소대장님이 그렇게 할 거면 집에 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집에 온 건데 뭐. 물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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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이제 지어낸 말이지, 아니 이제 지어낸 말이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것이지만, 아니 그 소대장이 야, 그렇게 할 거면 집에 가라고 해서 그 집에 가라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바로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빌미 삼아 가지고 아니 소대장이 가라고 허락해 줘 가지고 나 여기 와 있는데 이게 무슨 타령이냐 이렇게 이제 변명하는 그런 군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이 성경 해석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 말씀 그대로 보지 않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보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행한 대로 순종하면은 생명이 있고, 불순종하면 사망 아니냐. 그러니까 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이 품고 있는 그 뜻을 해석하기보다는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의미를 되살리지 않고 우리가 보면은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를 발견해내는 거잖아요. 근데 카톨릭은 말장난하는 거예요. 이 말장난 해가지고 그 말장난을 가지고서 뭔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똑똑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현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 공부의 흐름이 우리 계속 쭉 나오는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자랑이에요. 말장난을 가지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함으로 구원받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야고보 장로도 마찬가지지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은 곧 믿음이죠. 그렇죠?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꾸 말씀만 가지고 표면적인 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언어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그런 해석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보상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뭐예요? 기업이다. 그러니까 기업이 진짜 보상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갚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엔 뭐예요? 하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 하늘의 상급, 천국이 되어지는 거죠. 유업의 상, 이 기업은요, 우리가 자녀가 되었을 때 당연히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었다.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상속권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유산을 내가 받을 그 상속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참 좀 얘기가 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70 넘은 우리 연예인 김모 씨가 자녀를 지금 잉태했잖아요. 그렇죠? 예? 뭐 몇십 살 어린 그러한 젊은 여자랑 그렇게 해서. 근데 쟁점은 뭐예요? 호적에 집어넣느냐 집어넣지 않느냐. 지금 뭘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당신 아이를 가졌으니까 지금 나에게 뭐 어떻게 뭐 내가 좀 편히 쉴 수 있게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녀를 낳아서 당신의 호적에 올리느냐 올리지 않느냐 이것까지 싸우다가 결국에 뭐야? 호적에 올리기로 했다 이제 기사가 나왔죠. 왜 그렇게 호적에 올리는 게 중요해요? 호적에 올리면 상속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뭐 40대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그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뭐예요? 그 유산에 대한 재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상속 안 해주려면 다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다 쓰면 되는 건데 상속해주려면 그 권한이 있어요. 그 자녀에게 권한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그 아이를 호적에 올리려고 그렇게 참 지저분한 싸움을 하고 결국에는 호적에 올리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무엇을 받느냐, 지금 받는 보상은 작은 거죠. 우리야 이제 자녀들에게 남겨줄 게 없으니까 뭐 이제 그렇지만 이 수천억, 수조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녀들은 어때요? 지금 부모가 얼마 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했지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의 유산을 상속받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보상도 궁극적인 보상은 뭐예요? 하늘의 기업, 천국의 기업이 되어지는 거죠. 그 하늘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가운데 내가 이제 자녀 될 자격이 없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셔 호적에 올리신 거죠.
상속권을 주신 거잖아요. 기업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선한 삶을 살고 행위를 하는 것이지, 행위로서, 그거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이 상관없이 행위로서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얻어내는 것은 아니다. 주셨기 때문에,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보면 은혜로서의 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우리 포도원 품꾼에 비해서 먼저 가장 일찍 나온 사람은 몇 시에 나왔어요? 아침 7시에 나왔을걸요? 그렇죠? 7시인가 9시인가? 아까 일찍 나왔습니다. 오후 6시까지 일을 하는 건데 가장 늦게 나온 사람은요? 오후 5시에 나왔어요. 딱 1시간 일했다고도 볼 수가 없죠.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오후에 나와서 잠깐 이제 조금 일하려다가 이제 마감 시간 돼가지고 일 그만둔 그런 포도원 품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품꾼들, 아침 일찍 온 그런 품꾼과 오후에 와서 1시간도 일하지 아니한 그 품꾼에게 그 주인은요, 하루치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럴 때 이제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이 항의하는 거죠. 우리는 하루 종일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왜 똑같이 주냐? 이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이 바로 카톨릭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린 노력했다는 거예요. 노력했으니까 노력한 것만큼 정당한 보상을 달라. 우리 애쓰고 수고했다. 그럴 때 주인이 아침에 일찍 와서 한 데나리온 받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랑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약속한 거 줬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루치의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덜 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후에 늦게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악하다고 보느냐. 이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악하다고 보느냐.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핵심은요. 얼마나 공의로운가, 얼마나 정의로운가, 얼마나 열심히 공로를 쌓는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아침에 열심히 와서 우리가 많이 일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도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수고했기 때문에 구원을 더 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더 큰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너희에게 합당한 것이냐?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악하다고 보느냐? 그러니까 카톨릭은요, 하나님을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악한 거예요. 아니 공로를 많이 쌓은 사람도 있고 너희처럼 그냥 믿고 공로 하나도 쌓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같이 구원받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선한데 너희가 악하다고 보느냐. 아침 일찍 온 포도원 품꾼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는데 이 주인이 나를 아침부터 이 포도 농장에 와서 일하게 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하루치의 일당을 약속해 주니까 감사하다. 이것만 바라보는 거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만드니까 카톨릭은 자꾸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딱 만들게 되어지면은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떠할까?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또 못나면 또 얼마나 못난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내가 더 나아, 더 수고해서 더 애썼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비슷비슷한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요, 그 내가 한 것 가지고요, 구원을 우리가 따낼 수가 없어요. 누가 노력해가지고 구원을 따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시험, 커트라인이 100점인데, 99점도 탈락이고요, 1점도 탈락이에요. 99점 맞은 사람이 1점 맞은 사람 보고 나는 저 사람보다 99배나 더 많이 맞았는데 왜 탈락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커트라인 못 넘으면 탈락인 거예요. 그 탈락한 사람들끼리 뭐 내가 더 얼마나 수고하고 애써니, 더 노력했니, 점수가 높니 낮니, 이것을 따질 이유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공로를 따지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나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악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아왔는데, 가톨릭의 입장에서, 아니,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야, 잘못된 거다. 공로를 쌓아야지. 우리가 얼마나 공로를 쌓기 위해서 뭐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악하다고 부르냐.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요, 그 형은이 아침 일찍 일한 사람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동생은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죠.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냥 써주신 것도 감사하고, 일도 제대로 안 했는데 하루치 품삯을 준 것도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근데 아침에 일한 사람도 없었는 것처럼 자신을 써준 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자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공로를 더 쌓았어, 더 쌓아서, 더 애써서, 더 노력했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 주시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뭐예요? 온전하심이 뭐죠? 선하고 악한 자 가릴 것 없이 비도 주시고 같이 햇빛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으로는 어때요? 선한 자에게는 때에 맞춰 비 주시고 해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비 필요할 때 해주고 해 필요할 때 비 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같이 비 내릴 때 같이 비 내리게 하시고, 같이 가물 때 같이 가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아프고, 또 교회 다니는데 뭐 자녀들 그때는 공부도 못하고 또 사업도 망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골고루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너도 너희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너희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온전하심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아무리 많이 수고하고 있어도 끝말에 조금 수고한 사람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요. 특별히 나에게만 무엇인가 더 주시고 더 잘해 주셔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옳다라고 주장하는데, 하나님의 넓으신 선을 우리가 부정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만 있으면 돼요. 헌신하고 감사하고. 자꾸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보고. 내가 피곤합니다. 피곤해. 그냥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 하늘에서 보면은요, 하늘에서 우리 비행기 타고 땅 보면은요, 다 조금만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랑 옆에 우리 서장훈 씨랑 같이 서 있으면 여기서 보면은 차이가 막 나지만, 하늘에서 보면은요, 똑같죠. 한 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 아침 일찍 왔어요. 더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더 수고했으니까 더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따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신하고 애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보시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일했으니까 이만큼 주셨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덜 했는데 더 많이 주셨네요. 그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또 그 사람이 나 모르게 더 헌신했을지 어떻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옆에 사람들과 비교하고 복을 비교하고요, 화를 비교하고, 이런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오염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그 자비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보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되어집니다. 우리 네 번째로 보면 보상을 약속하시는 목적. 하나님께서 이 보상에 이렇게 많은 오해를 우리 가운데 주잖아요. 그렇죠? 마치 보상으로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보상을 약속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생활은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을 인도해서 천국을 엿보게 하는 길이라고 해도 잘못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으로 행위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란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해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엿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도 여기 이 땅에서 선하고 의롭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이렇게 보상해 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영원한 나라의 보상은 얼마나 클 건가?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요. 결국 마지막 기업,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위가 의로워 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보면 보상의 근거는 용서이다.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다만 용서에 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 용서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 믿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기업으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요.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보상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갔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보상해 주시고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세상에서의 보상과 장기적으로는요 하늘의 기업, 영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섯 번째 보면 하늘에 쌓는 보물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자꾸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믿음이 구원받았는데 그렇죠? 왜 하늘에 이 보물을 쌓아야 돼요? 우리 보물 많이 쌓고 계신가요? 하늘 통장에 우리가 이제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도 하여금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왜 그러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자녀들의 예를 들면 좋아요. 아이들에게 너희가 열심히 공부하면 너희가 원하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어. 이게 궁극적인 보상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그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앞으로 뭐 그것이 어떤 분야건 그 미래를 내가 열어갈 수 있어. 공부해야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미래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야 이번에 이만큼 하면 내가 이렇게 뭐 해줄게. 자꾸 조금씩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 당근이죠. 이 보상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다 보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제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천국의 기업,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늘의 보화가 쌓이고 있어. 계속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을 끊임없이 중단하지 않고 걸어가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네? 부재, 그렇죠. 이 칼빈도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이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하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뇌물질을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항상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물질을 벌었고 저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안 했는데 이런 생각과 판단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마련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것만큼 물질을 받고 누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바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우리가 죄인 되어지고 원수 될 때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자격이 있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가난한 자를 돕는데 이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 그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냐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죠. 도와줄 수 있으면 뭐예요? 하늘의 부활을 쌓는 심정으로 도와주면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저 사람에게 진짜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우리가 무턱대고 막 나눠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나눠주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여러 가지 고려하는 것이 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막지 않게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내가 1,000,000원을 도와줄 거예요. 근데 누구를 도와줄 건가? 이 사람 이거 따져보고 저 사람 저거 따져보고 나중에는 10만 원밖에 안 도와주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럼 잘못된 거죠. 어찌되었건 그 1,000만 원을 지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내가 봤을 때 얘는 좀 이걸 꼭 줘야 되나? 도와줘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만큼 구제하라고 하시는 거 일단 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늘의 부활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이 극락의 이 보물이 쌓인다. 그래서 많은 것을 누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 개념과 조금 다르긴 달라요. 다르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것. 이게 바로 하늘의 부활을 쌓는 것의 대표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도요. 내 집과 밭을 팔아서 교회에 두고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형편을 살피고 그 필요한 대로 그들에게 나눠줌을 통해서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없는 것. 이게 바로 그 교회가 건강한 증거예요.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이웃들이 교회 가운데 계속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요 교회가 아니죠. 내게 주신 것은요 나눠주라고 내게 주신 거거든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기꺼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을 통하여서 하늘의 부활을 쌓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제 뭐 믿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 내가 너희에게 나눠주라고 물질을 줬는데 물질을 일단 받으면 욕심이 생기죠. 사람이 나눠줘야 되는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내가 또 하늘의 부활을 쌓아줄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는 일만 했는데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다시금 돌려주는 아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바로 하늘의 부활을 쌓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서 하늘의 부활을 쌓을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시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하늘의 부활을 쌓는 것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이 또 교회가 이것을 요청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선한 삶을 살고 또 이웃을 돕고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서 다양한 보상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선을 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교회가 보상을 해주는 것. 이것은 합당하지 않죠. 왜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상 받을 기회를 빼앗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상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늘의 부활은 하나님이 쌓으시는 건데 우리가 남을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우리 요즘도 이제 재난지원금 예전에 한참 캐시백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남을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나에게 교회가 우리 어느 집사님 이웃에게 100만 원 우리 이제 후원해 줬기 때문에 교회에서 잘했으면 상으로 50만 원 우리가 상 주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것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상 주는 것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상징적인 의미의 상을 주면 돼요. 격려하는 상. 수고했으면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과도한 보상을 가지고서 헌신을 자꾸 종용하고 이끌어내면요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상에서 거부해야 돼요.
하늘의 상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상을 받아야지 사람들이 주는 상은 우리 가운데 크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남을 돕되 익명으로 돕자, 나를 감추고 돕자라고 하는 것이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는 상이 좋나요? 사람이 주는 상이 좋나요? 하나님 주신 상이 훨씬 좋죠. 왜? 어리석게 그 좋은 것을 버리고요, 덜 좋은 것을 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선행을 격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도한 보상으로서 하늘의 상을 성도들이 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지양해야 됩니다. 7번째 보면 환난을 참으면 보상이 있는가.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뭘 강조해요? 고행. 그렇죠? 그래서 무릎으로 성전 계단을 성당을 올라간다든가 여러 가지 고행, 금식하고 하고 사순절 이런 것들 쭉 하면서 고행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 고행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환난을 참는 것으로 구원의 보상을 주장하는 거예요. 환난을 참아서 환난을 견디고 고난을 받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고난을 받는 것이죠. 우리 행한 대로 갚는다.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자에게 행함이 나오고 그 보상으로 영생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환난을 참는 것이지 그 고행하고 환난을 견디는 것을 가지고서 구원을 획득해 나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죠? 네? 연단.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무엇을 이루어요? 소망. 무슨 소망이요? 천국. 환난을 주시는 인내, 천국을 소망하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우리 천국 가고 싶은가요? 천국에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의 삶.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기를 바랬던 것은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살아가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뭐예요? 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사역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매 맞고요, 굶주리고 사람들에게 또 멸시당하고 또 자기가 세운 교인들에게 또 무시당하고 배반당하고 삶이 너무나 고난인 거죠. 그럼 고난이 많다 보니까 자꾸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가장 강력하게 소원했던 시기는요, 일제치하였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도 지금 그러지만 만약에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들은 맨날 재림을 기도할 거예요. 주님 빨리 오셔서 내가 이 탈레반들 때문에 언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고 어떤 능욕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주님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소서 마라나타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재산이 한 10조 정도 돼요. 몸도 발달하게 건강하고 10조 내가 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사고 살고 있는데 마라나타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저 같아도 안 나와요. 저 같아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하늘을 소망한다는 것은요, 기꺼이 우리가 고난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 고난의 삶, 환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러해야지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 상을 주시기도 합니다. 상을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 때문에 고난받았으니까 내가 상 줄게. 이게 아니죠. 우리가 그만큼 힘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실하신 주께서는 스스로 우리의 채무자가 되셨다.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죠. 스스로 채무자가 되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신 것이 있어가지고 채무자가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으로 채무자가 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채권자가 되어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려서 채권이니까 공로를 쌓아서 채권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한 삶을 살아가고 환난을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복 줄게 이렇게 상 줄게 스스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신 거죠.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이나 많은 교회에서는요.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뭘 구성권을 갖는 거예요. 수고했으니까 이만큼 주셔야죠. 노력했으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부지하고 뭐하고 했으니까 하나님 주셔야죠. 이런 관점, 내가 노력한 것만큼 삭스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카톨릭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그건 하는 거고 부지하고 선교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내가 그래 너희에게 채무자가 됐어. 너희가 나에게 무엇인가 요구해서 선을 행하고 부지한 거 아니고 전도하고 선교한 거 아니지만 너희가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내가 약속으로 채무자가 될게. 너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하늘의 기업으로 이 땅에서 상급으로 내가 또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이게 바로 채무자와 채권자에 대한 약속으로 채무자가 되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되어질 때는요.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갚아주신다. 이것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8번에 사랑에 의한 칭의. 여기 또 말장난이 나와요.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의 맨 마지막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보다 사랑이란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또 뭐로 봐요? 행위, 선행으로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는 것도 믿음의 구원이 아니야. 사랑의 구원이야. 사랑으로 칭의받는 거야. 믿음, 소망, 사랑.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지 않냐? 그런데 그 믿음은 뭐예요? 구원의 믿음이 아니죠. 믿음, 소망, 사랑, 구원받은 자의 믿음. 구원받은 자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가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지 칭의로서의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말이 믿음이니까 이게 어떤 믿음인가 따지지 아니하고 믿음보다 사랑이 위야.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행위가 있어야 돼. 말장난인 말장난. 그러니까 의미를 보지 않고요. 그 말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바로 스토아파예요.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또 마태복음 19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봐라. 예수님께서도 계명을 지키면 뭐예요?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이 질문은 누가 했어요? 율법사가 한 거죠. 이 율법사는요. 예수님께 행위로 구원받는 길을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신 거죠.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다 지키는 거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계명 가지고는. 계명을 다 지켜야 되니까요. 그렇죠? 율법사에게 네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엄마의 모태부터 죽기까지 계명을 모두 다 지키는 거야. 할 수 있냐? 안 되잖아. 계명을 지키는 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을 좀 돌려 하신 거죠.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그럼 부자는 생각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부자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원리로 보면 부자가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부자가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은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일 수 있어요.
아침 7시가 아니라 오후 5시.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수고한 사람들이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내 즐길 걸 다 즐기고 도무지 오후 5시 와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서 주신 거잖아요. 율법서는 행위로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주님께서 안 돼. 행위로는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이 주어진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죠. 마지막에 10번째, 의와 불의는 같은 척도로 서로 비교했었다. 여기도 말장난이에요. 근데 이 스토아파의 말장난을 우리가 왜 주위에서 보냐면 지금도 교회에서 잘못된 진리의 대부분 말장난입니다. 말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성경 말씀의 뜻을 알려주지 않고 말장난으로 사람들을 미혹, 이단도 마찬가지 말장난을 미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봤을 때 의와 불의를 같은 척도로 비교하지 말라. 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는 100% 완전해야 구원에, 완전한 의가 있어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럼 불의는 뭐냐? 100% 악해야, 불의도 100% 완전한 불의여야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의는 100% 완전해야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가, 완전한 의가 아니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불의는 100% 완전해야지 지옥 가는 거 아니냐?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해요? 100% 완전한 불의가 아니면 지옥 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의는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와 불의 척도를 같이 쓰는 겁니다. 의가 100% 완전해야지 우리가 이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은요, 불의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걸 또 말장난하는 거예요. 100% 완전한 의가 천국이면 100% 완전한 불의만이 지옥이다. 그러니까 100% 완전히 불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안 갈 수 있다. 같은 척도를 쓰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1500년대 칼빈이 카톨릭을 봤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맨날 앉아서 뭐만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말장난, 말장난. 이제 이제 이 스토아파들이 한 말장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거예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뭘 논의했냐면 모여가지고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걸 갖다가 연구했어. 서로 논쟁하고. 그러니까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고 사람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사람은 바늘 끝에 한 사람도 못 올라가잖아요. 뭐 이 기껏해 이제 이 철신반신만 한 사람 균형 잡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천사는 영적인 존재니까 그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영적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그런 말을 했는데 결국 말장난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천사가 바늘 끝에 몇 명이 올라가는지 왜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계속해서 말장난을 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현학적으로 자신을 보여지게 만들기 때문에 모든 교리들이 말장난에 쏘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시하지 못하는 게 지금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이 잘못된 교리가 말장난에서 사랑하는 자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예전에 삼박자 축복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에 대한 요한의 기도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당연히 저도 그렇게 기도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내가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해요. 근데 기원이잖아요. 기도. 하나님께 소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장난이죠.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다. 우리 조성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 관점으로 보면 질병에 걸리면요 영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냐는 거죠. 예수님은 얼마나 또 연약하게 살아가셨어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면 다 사업 성공하고 부자 되어지고 육신도 건강해. 사업 망치면은 잘 못 믿어서 그래. 육신에 질병이 있으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더 교회에 매달리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을 보여주면 사업 잘 될 거야. 아프지 않을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것의 결과를 현 세상에서 보는 거죠. 카톨릭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스토아학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 장난질이 심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지 아니하면 이 장난 가운데 넘어가게 되어지고 온전지 못한 신앙으로 우리가 떨어지고 그런 결국에는요. 헛된 것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이제 우리 어리석음을 좀 버리고 우리가 쭉 배우면서 바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